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4절부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리.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도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놀라운 은혜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2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섬, 구브로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음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바 예수를 경계하라. 한번 더 해보실까요? 바 예수를 경계하라. 예, 그렇습니다. 바 예수, 사람의 이름이지만 오늘 이 바 예수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 예수와 같은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존재,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인식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경계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일터를 보낼 때 여러분은 얼마나 사탄을 의식하며 기도하며 보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로 보낼 때, 특별히 이번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대학으로 가는 자녀들을 대학으로 보낼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탄의 세력을 얼마나 인식하며
준비된 상태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은 가장 큰 고민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변화되지 않는 세상의 문화와 환경 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갈등과 고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지 하고 결심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또 때로는 또 여러분 삶 속에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살려면은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터집니다. 이럴 때에 갈등이 오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또 배우자가 이제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아내 남편으로부터 또 배우자들이 여우같이 변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모처럼 새벽을 깨우며 새벽기도 가려고 또 이렇게 나면은 잘못하면 목사 되겠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들, 이런 한마디 한마디들이 성도 여러분 그저 사람이 던지는 어떤 한마디의 평범한 말로 여겨집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요. 왜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잘 믿으려고 그러고 바르게 쓰려고 할 때 주위에 방해가 있고 내 삶 속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이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파송해라.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어디냐?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을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탱크 모양으로 이 파송한 교회 안디옥을 향해서 이렇게 탱크 모양으로 있는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그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사건,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바로 이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첫 장소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을 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바로 지중해 연안인 그 실루기아에 가서 배를 타고 간 곳이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이곳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굉장히 부유한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고향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섬을 가로질러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따라갔던 사람이
수행원,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은 누구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예,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예루살렘에서 참 어머니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일 때마다 항상 모임의 장소로 제공했던 가정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할 때 그곳이 바로 누구냐?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제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절, 7절을 봅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두 사람을 만났다 그러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지역을 다 총괄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해 주셨던 예비된 사람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로 보내심을 받고 갔을 때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평화의 사람을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제 방에 와서 스페니쉬로 된 페이스 전도 이만큼 전도지를 갖고 가셨는데 몇 달 안 됐는데 또 이만큼 갖고 오신 거예요. 예, 계속해서 히스패닉 이 형제들을 많이 만나니까 전도지를 많이 나눠주신 것 같아요.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경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란 사람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바예수란 말은,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 혹은 같은 말의 의미의 이름이 요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 혹은 요수아라고 불려진 그 사람의 아들인 이 사람이 있는데 마술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납니까? 자, 8절을 보실까요? 8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 이름이 엘루마인데 이 이름을 번역하면은 마술사라. 예, 바로 바예수, 요수아,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인 사람 엘루마인데 이 사람이 마술사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 나갔는데 지금 막아서는 세력이 바로 뭐지요? 이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예비된 사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다 그래요. 맞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 그러는데
자꾸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겨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자꾸 비아냥, 방해가 생겨요. 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 비즈니스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못 드리게 하는 이유가 생겨요. 자꾸 막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막아서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막아서는 이 바예수와 같은 대적하며 막아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막아서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아서는 이 모든 컨플릭트들, 갈등들, 어려움들, 이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갈 때 너 잘하다가 목사 되겠네? 신학교 가겠네? 그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 비즈니스에 자꾸 어려움이 생겨. 여러분,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지금 그 이유가 아니라 뭐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유가 아니라 그 뒤에 그렇게까지 나를 막아서게 하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를까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이 통치자들이 누구냐, 이 권세, 이 세력들이 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들이 누구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정체가 누구냐.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세력들이 한마디로 뭐라는 것이지요? 악한 영,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급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런 사탄에게도 이런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였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삶 속에 일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걸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뒤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악의 세력, 사탄이 내 삶 속에 곁에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 역할을 하는 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 중에 루시퍼, 성경에서는 또 계명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주동이 돼갖고요,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탄인 거예요. 악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자기들의 궁극적인 목적 역할이 바로 뭐지요?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드리게끔 그냥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악한 영들, 사탄의 영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속이는 영이라고 그래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럴듯하게 선을 가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용해 갖고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분열이 생기게끔, 갈등을 일으키게끔, 가정을,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을 깨뜨리려고 부부간의 갈등도 일으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합니다. 전쟁 무기를 점검합니다. 평온한 상태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든 전쟁의 무기를 점검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왜요? 언제든지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영적인 정정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 보내며 인터넷 속에서 온갖 좋은 것 나쁜 것 뒤섞여 있는 인터넷에, 그 무한한 인터넷의 바다를 마우스 하나 들고 찾아 들어가고 황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한 영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악한 영들의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의 기업에 이 사탄들이 무너지게 하려고 공격하는 그 사탄의 방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구 나갔지만 8월 철주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왜 가을 특별 새벽 기도, 아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왜 나와 기도합니까?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기 전에, 특별히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대학에 처음으로 보내는 자녀, 영적인 큰 전쟁터 속에 이 아이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처음으로 선교를 출발하고 처음으로 도착한 그 땅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으로 가장 먼저 막아서는 바예수와 같은 이 사탄의 세력,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탄을 대적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오늘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 그런 사탄의 방해, 공격 속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며 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가 영적인 이 싸움 속에 해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결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생활 유지하라. 유지하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시면 바예수가 총독을 이제 예비된 그 자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자로 인도하는데 대적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가 이 바예수의 사탄의 정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모든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느긋하게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일터로 나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 사탄이 당신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유지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사탄에게 틈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거룩함에 대해 얘기하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생각해 보셔요. 술 취할 때 하고 술 취할 후에 하고 그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집에 가서 술 한번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술을 드시고 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요 대담해져요. 말을 많이 해요. 기뻐요. 술 취하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는데 술을 취하고 나면 기뻐요. 온갖 노래 다 해요. 사람이 갑자기 술에 취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이유가 바로 뭘까요? 술의 힘이에요. 술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것을 지배 다스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드신 분이 술 취할 때 술이 깨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그 시제가 영어와 한글에 없는 그 헬라어의 특별한 시제예요. 그 시제가 뭐냐? 반복 시제예요. 반복 시제는 뭐지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지요? 성령 충만함은요, 한 번 충만해지면 계속 그 상태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잃을 때가 있다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반복해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해라. 어떻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로 우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비즈니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다스리셔요. 내 자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자녀를 다스려 주셔요. 양육해 주셔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매일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찬양하셔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 가게 오픈하신데 제가 신방 가셨어요. 가보니까 계속해서 미국 기독교 방송이 속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손님들 오셔서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왜? 자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셔요. 찬양을 하셔요. 왜요? 찬양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성경에 보셔요. 사울이 악령에 덮였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사울 옆에서 어떻게 수금을 탄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송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 학교로 돌려보낼 때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 영이 지켜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사업에 터져 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셔요.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틈타지 않게 할지어다. 얼쩡거리지 않게 할지어다.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대학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금요 성령 예배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대학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대학에 개학하고 보세요.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현장 수업들 다 이루어지죠. 아이들의 기숙사 돌아가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도 오래간만에 대학생들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이 얼씬하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덮어주세요. 주일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시는 마음을 주세요.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세요. 악한 영 탐타지 않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바예수와 같은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들은요, 성도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맞닥뜨려야 됩니다. 절대로 피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 다시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와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충만하여 그를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주목하고, 이 헬라어 주목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굉장한 의미의 이 말이 무엇이가? 영적 싸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셔요. 여러분 11절을 보셔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서 나온 능력입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그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 막아선 악한 영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바라보며 대적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눈이 멀지어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12절 보셔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은 예비하신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하게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목회 속에 참 시시때때로 있는 영적 싸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래전에 제가 참 힘들어했던 그 순간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참 22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또 교회가 또 분열됨이 없이 하나로 참 건강한 교회를 세워준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플라마운드 교회는 영원히 있을지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때때로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들이 주기로 수시로 있습니다. 예. 한 번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금방 이사 오자마자 참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어떤 한 분이 저와 성도님을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내 마음을 다 빼앗고 싶은 거예요. 조금 거친 표현을 하면 내가 그분에게 엎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참 이 사탄은 아주 교만해요. 아주 속이는 영이에요. 아주 묘하게 그 마음을 이용해 갖고요 속이는 거예요. 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요. 저도 바쁘잖아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중요한 그거 있으면 저하고 전화해서 또 시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니까 시도 때도 없이 푹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뭐 간혹 한두 번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자주 그러신 거예요. 와갖고는요 앉아서 얘기하면 1시간 내지 2시간을 얘기합니다. 참 힘들어. 한 30분 듣고 있으면 지쳐요. 내 영이 막 지쳐요. 요는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저 사람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인데 가서는 또 뭐라 하느냐? 야, 목사님이 너를 어떻게 얘기한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간시키는 거예요. 나하고 그분들하고의 사이를 이간내고. 제가 그걸 이렇게 알고 이게 큰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리고는 이분이요 와서 저한테 얘기한 게 뭔지 아죠? 목사님, 교회는 저렇게 목사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막아줄 수 있는 이 목사님 곁에 든든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결국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인데 내가 자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 방어가 돼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묘하잖아요. 제가 영적인 싸움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 상대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주 접근하는 사람들,
제가 참 목회자 입장에서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가 얘기해요, 성도님들에게. 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혹시 집사님,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혹시 집사님에게 섭섭한 말이나 어떤 그런 얘기,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꼭 저한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확인해 주시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혹시 말에 실수가 있고 실수할 때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실수한 일이라면 제가 집사님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할 거라고. 아니면은 집사님, 제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찾아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들으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건면도 하죠. 하면서 제가 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 속에 이간질하고 역사하는 이간의 영이 떠날지어다. 계속해서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싸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성령께서 하시게끔 일하시게 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제 분노 속에서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뭔가를 다루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힘들죠.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면 이간의 영들이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 지도자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날지어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듬어지지 않는 욕망들, 담임 목사의 사랑을 혼자 받고 싶은 그 마음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마음이 쏟아지게끔. 결국은요, 얼마 되지 않아갖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의 목양계에서 뽑아내시더라고요.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고통스럽죠. 이러나 저러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다 지체들인데 제 마음은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양들을 위해서 뽑아내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 속에서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 자체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한 그 마음, 그 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틈 속에 악한 영들이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의심의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 그 마음들을 부어넣는 거예요. 가정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분노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죠? 분을 내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아요. 왜요? 왜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죠? 해를 넘기고 나면 그 틈을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 속에 관계 모든 것을 깨뜨려 버려요. 사탄의 공격, 유혹.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의 기묘한 아주 묘한 방법으로 속이는 영들, 한순간에 유혹에 빠지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가정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애써 세웠던 기업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전쟁 속에,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막았었는데 주는 악한 영들의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전염병을 조심해야지요. 경계해야 되죠.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그 두려운 마음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속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주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영과의 전쟁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